할렐루야.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영적인 도움과 회복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석관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7시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7시부터 하면 아마 금방 됩니다. 할렐루야. 중석까지 잘 보냈어요. 아마 이렇게 소문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냥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뭐 내일이면 진짜 이제 연휴가 시작이죠. 그래서 추석이 아니라 설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좀 들뜨기도 한데 요즘은 명절 분위기나 성탄 분위기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좀 어려우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작된 이 예배 그리고 이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더 강팍해지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더 메마른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잠시 멈추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주일날 부르짖지 않으면 언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는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보세요? 어떠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세요? 나머지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나의 친구. 주님은 나의 친구. 네, 우리는 이 맛을 했어요, 그죠?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찾았나요? 옆에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믿는 바를 북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얼마면 충분한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목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단어가 딱 생겼어요. 얼마면 충분하냐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다시 말하면 만족, 자족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적 재정 교육을 배우고 또 그 단계로 넘어서 킹덤 어드바이저를 배울 때 그때 생활하기 부분에서 얼마면 충분한가? How much is enough? 당신의 삶에서 이 정도의 재정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재정의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 그때 이제 논블루가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 재정의 왁구를 그러니까 딱 짜야만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족할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지혜다라고 같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면 충분하세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저는 100만 원이요, 저는 200만 원이요, 저는 1000만 원이요, 뭐 다 다를 겁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죠. 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주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한 번 이 사업의 그 물꼬에 올라타기 시작하면 그거를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김기수 안과, 얼마 전에 제가 이 안경이 부러져가지고 그 밑에 그 안과에 가가지고 맞췄던. 그래서 김기수 안과에 가가지고 안경 시력 검사를 해봐야지. 그리고 한 몇 달 전에 그 김기수 안과 원장님한테 제가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이 뭐 알약 많이 투여받아가지고 하다가 한 달 후에 오세요라고 한 거를 지금 한 몇 달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장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지금 밥 먹고 들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나게 잘 나가는 의사고 그 건물이 정말 그 노른자 땅에 있는 건물이고 거기에 사람들도 엄청나게 오는 그 건물의 빌딩 주인인데 허망하게 간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분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어땠냐? 우리 강지사님 얘기 들으면은 거의 기계라고 했다고 그러죠. 계속 루틴하게 돌아갔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여러분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한다. 여러분 그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달을 도는 저기 뭐지? 여러분 다람쥐가 막 돌아가 한 달을 도는 뭐죠 그게?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달 도는 막 이렇게 쥐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막 도는 이게 뭐죠 이거? 쳇바퀴. 마치 한 달 동안 막 돌고 그래서 또 막 또 돌아야 돼. 계속 도는. 여러분 그거 생각이 저는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림이 딱 보이더라고요. 한 달을 살고 한 달을 살고 어디서 지나가다가 봤는데 게시판 한 달만 살자. 어디서 봤어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한 달만 살자. 한 달만 살자. 한 달 돌고. 근데 돌았더니 또다시 원점부터 시작이야. A부터 시작이죠. 이 바퀴. 근데 제가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이 자족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시겠냐는 거죠. 그럼 얼마면 충분합니까? 며칠 전에 한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도 네트워크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월 21억이 목표입니다. 별로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시면서요. 그분의 비전은 글로벌. 그래가지고 월 21억이 비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1억도 아니고 21억. 네, 그런데 21억이 얼마예요? 1년이 100억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세금 많이 내요. 네, 세금 많이 내요. 여러분은 얼마면 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야 너는 한 이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냐? 한 달 살고, 한 달 살고. 근데 끊임없이 달려야 돼요. 끊임없이 뭔가 무너질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거 하나? 왜 한 달 살기를 하나?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되고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데 여전히 한 달 살아, 두 달 살아, 두 달 살아.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더 가져라, 더 누려라 라는 것들을 줍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욕망을 잡고 자극합니다. 이런 자동차 광고를 봐도 그렇고 어떠한 광고를 봐도 그렇고 네가 이 물건을 사면 넌 돋보일 거야 라고 아주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고들면서 우리의 것들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물을 마시면 그것에 대해서 미쳐서 계속 가는 부분들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혹시 그 한 달 살기에서 내려올 자신 있으세요? 내려올 자신 있으세요? 진짜 내려오라. 지성스러워요. 정말요? 주님 불러주시. 다 내려올 수 있으세요? 저는 오늘 그 김기수 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한 60 몇 세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는 어떻게 생활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달에 쳇바퀴를 도는 건가요? 여러분의 비전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르신 것은 뭐 때문에 부르셨나라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안정되고 노후가 보장되고 인세가 나오고 월 2천만 원씩 이상의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거, 그럼 정말 들어오던가요? 상위 직급자, 지금 그 위에 올라가신 분, 그분들 삶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던가요? 한폭에다 뭐 하나 알려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그 마음들. 빨리 해야 되고, 이 라인이 무너지지 않을까봐 걱정해야 되고, 대비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 자유가 있나요? 안식이 있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멈춰서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재정 필요하지. 그런데 그 재정 때문에 내가 묶여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길을 잃어버린지도 모릅니다. 내 삶의 균형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놓쳐간다면, 혹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멈춰서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정신없이 막 달렸는데 다시 한 달이라고 하는 제자리로 돌아와. 근데 거기에 유혹을 하죠. 야, 다음 단계 이거 다음 단계가 요게 있어. 너 조금만 더 하면은 요거 있어. 그런데 그걸 달성하면 어떡할까요? 오! 마음 인정해주고, 야, 너 정말 대단해! 근데 그거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 찍찍질하고, 계속 그 칩밖에 안에서 나려오지 못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거는 여러분은 혹시 간파를 못하시나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계속 춤추게 만들다면 그 고래는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 인정, 성공했어, 넌 정말 능력자야 라고 하는 그 인정에 메마르다 보면 우리가 진짜 놓치는 것,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놓칠 수 있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그들이 뭘 아파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세미한 것들을 들을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지금 중요한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면 충분한가 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사랑해야 되느냐? 뻔하지요. 하나님과 관계죠. 근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자극합니다. 더 높아져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누려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달려왔는데
오늘 죽을 줄 내가 모르는 거지. 그 김기수 안과 그 원장님처럼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 부자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큰 창고를 들어 이제는 넉넉하다라고 할 그 정도가 됐을 때, 아, 이제 좀 든든하다 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내 목숨을 취할 건데 그러면 네가 쌓은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했죠. 그 소리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마약처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얘기하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얼마나 갖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전 세계에서 엄청난 부자들이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맞아요, 저도. 왜냐? 노트북도 있고, 노트북도 두 개도 있고, 대학도 나오고. 여러분,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자, 전 세계에서. 여러분, 충분히 있는 바를 족할 줄도 아니고.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든, 네트워크를 하든, 아니면 뭘 하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는 것들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 많은 직급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쥐어짜고 마음에도 없는 경력을 하고 으쌰으쌰 하지 말고 내가 이 정도면 되는 그 삶의 라이프를 하고 그리고 삶의 밸런스를 맞춰서 내가 소원하는 사람들은 있는가? 나는 정말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팔룡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믿음, 소망, 사랑. 진정한 인격이 담겨져 있는 비즈니스. 빨리 가는 건 중요한 건가요? 어느 한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직업에 갔다고 막 했는데 그분이 지금 그 이후에 수년이 지나서 정말 원스타, 투스타 뭐는 어마어마한 데까지 갈 텐데 여전히 그 근처에 있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많은 재전이 들어오지만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계가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전히 그 책 밖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뭘까요? 삶의 기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이 재정이 없으면 당장에 어떡할까? 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떠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재정의 끄트머리 서서 한번 서본 적 있으세요? 내가 이 길을 가면 삶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을 뻔히 아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그랬을 때 거기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도저히 갔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그리고 마치는 것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정말 지질이 공상밖에 살아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가난을 훈련시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든지 나이 들어서인지 그런 삶을 살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떠나지 않았잖아요.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욕망이라고 하는 열차에 타가지고 계속 달리고 한 달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잠깐 멈춰서 이거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있지는 않나요?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사임을 하면서 수입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사역을 안 하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런 자금이 어디서 들어올까? 재정이 어디서 들어올까? 그러면 주변을 둘러보면은 여기서 나올까? 저기서 나올까? 강에서 여기서 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백했던 건 그겁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내 삶에 공급자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당당해졌습니다.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가난하면 거지 근성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나의 공급자라면, 우리 가정의 공급자라면, 당당하게 생기죠. 저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공급자가 누구일까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다른 데서 픽 솟아나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완전 끝났어. 갑자기 반복되는 것들은 저는, 이거 네가 힘든 정말 많아요. 낙담되지 않고, 절망되지 않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돈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규모를 다시금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해요. 혹여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면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에 이 정도 재고까지는 내가 하고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아요. 욕심이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정해놓은 순간 여러분은 자유함이 생길 겁니다. 만족함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기면 더 이상 가라고 얘기하고 욕망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분별이 말리 소리가 분별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깨닫게 될 겁니다. 무엇을 자극하고 있는지,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지, 무엇을 뒤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지도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중요한 지혜는 얼마면 충분한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라이프가 비즈니스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직급으로 가고 사장님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 주님께 한 영혼을 소개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 재정교육에서 우리가 쌓은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할 수 있는 것, 그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분명히 우리는 우리 주변에 헐벗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소리를 우리는 어쩌면 듣지 못하고 앞에 것만 쫓아서 가지는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확 그려졌어요. 그리고 말들이 분별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렇구나. 그리고 아까 밥 먹으면서 그 김기수 원장님, 정말 그분이 그렇게 빨리 돌아갈 줄, 그리고 그가 남긴 그 유산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은혜 찬양,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사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도 감사를 생각합니다. 멈추어서 혹시 내가 내 삶이 한 달을 살아가는, 한 달을 달려야만 하는, 끝날 줄 알았는데 또다시 달려야 하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도는 삶이라면 조금 주님 앞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걸어갔던